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3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지요.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래하면 너의 목숨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아니하면 성읍은 불에 태워져서 나라는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시드기야 왕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판단, 소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성품입니다. 우리 다 성품이 있죠. 그 성품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고 선한 것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타락한 성품입니다. 그 성품으로 태어났고 그 성품으로 일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 그 소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자신은 죄로 말미암아 진리가 아니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거룩하지 않아요. 다 이기적이죠. 우리가 뇌물을 받았다고 합시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뇌물을 준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부정한 것이에요. 상대방과 나와를 비교할 때 나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고자 하게 나타납니다. 그거 배워서가 아니고 그렇게 나타나요. 자기의 허물은 변명으로 덮어주고 남의 허물은 덜쳐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죠. 이것이 죄의 성품이었어요. 일어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성공하면 나는 즐겁지를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면 나는 즐거워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성품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이죠. 그래서 내 자신은 바르지 못하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어긋났다.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으로 판단하고 사는 것은 전부 다 삐뚤어지고 너 자신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맞지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아야 부인해요. 우리는 내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 판단을 가장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은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의 영원한 결과는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었지만 육신에서 나오는 죄의 성품의 판단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했지요. 그때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이 도망갔지요. 잡혔어요. 죽임을 당하지요.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이 또 잡혔어요.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어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뽑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런데 왜 그 길로 갔나요? 죄의 성품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성품,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을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이나 똑같은 성품입니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의 죄의 성품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죄의 성품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되죠. 주인공이 달라졌는데 달라져야죠. 주인공을 따라가는 건데, 주인의 판단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변화예요. 변화. 나는 습관적으로 오른쪽 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나의 새 주인은 왼쪽으로 가라고 인도해요. 그러면 그 주인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새 주인이 없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뿌리는 그대로인데요. 자기를 믿고 산 삶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달라지는 것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단번에 달라질 수는 없지요. 이제 그것을 이제 성장이라 그러는, 자꾸 달라지는 양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내 성품을 따라서 살았던 그 익숙한 그러한 생활의 습관에서 점점 그것을 버리고, 그 버리는 것도 한두 번에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서 점점 버리게 되고, 주님의 것은 점점 더 많이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성장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네, 맞아요.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는 말은 첫째로 그분이 내 인생에 실제로 함께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 아니에요. 소문 듣고 아는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 그 하나님이 영으로 같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뜻이에요. 첫째로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 굶주린 사자들이 얼마든지 다니엘을 해칠 수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 돈 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나의 것은 보물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하고 같이 갑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첫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시고 사는 사람. 두 번째로, 내가 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 육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나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면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날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도록 항상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면은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떠납니다. 왜? 나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고 주인의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200년은 살 수 있다. 그것은 어린 생각이죠.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젊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는 어디를 바라보고 삽니까? 천국이어야 됩니다.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흐르죠? 이 시간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열차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죠. 열차 타면은 가로수가 지나가죠. 시간이 흘러가요. 흘러간다는 말은 나는 천국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열차를 타고 가는 그 사람의 마음에 세상의 것이 담아져야 되겠어요? 천국이 담아져야 되겠어요?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마땅하지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사세요. 그것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주인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사세요. 주인의 마음에 드는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항상 깨어서 모시고 살도록 타락한 죄의 성품을 사랑하는 대신에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야 나중에 천국에서 주인 앞에서 내가 잘 살았다고 칭찬받게 됩니다. 그 칭찬이 칭찬으로서 끝나는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금 달란트 비유하신 것 있죠.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하여서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 앞에 섰을 때 주인이 주신 원금하고 땀 흘려서 수고한 그 수익금하고 다 주인에게 바쳤어요. 주인이 크게 칭찬하였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고 칭찬하셨어요. 칭찬만 하고 끝났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그 종으로부터 받은 원금과 그 이득과 전부 합하여서 그 종에게 다 주었어요. 이 점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돼요. 잘했다. 칭찬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다른 성도와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천국에서 상급은 다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내가 각각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주님 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시간의 열차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을 향하여서 가고 있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의 심판대로 갑니다. 끔찍하지요? 상 받으려 가는 사람하고 형벌 받으러 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차를 타고 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열차, 생명의 열차 타고 가시는 분이죠.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가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타락한 성품 더욱 믿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항상 사모해서 능력 받아서 나의 복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것을 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